사람이 내리는 이 결단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와 민족이나 자신의 신앙과 또 사상을 위해 이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모험을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순교적 결단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말 속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한 성도의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살펴보고, 또 에스더처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서 그렇게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에 보면 금식 기도를 부탁하는 에스더가 나옵니다.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을 때에 그녀는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수에로 왕이 이 왕비 에스더가 나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녀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코 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까지 유다인 구출에 나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통상 이 금식은 하루만 시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3일간 이 주야로 금식할 것을 요청한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는 그냥 하지 않고 기도가 동반이 됩니다. 에스더는 이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민족적으로 단결하여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금식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을 보면 에스더의 이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다라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음식에 대한 철저한 절제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커다란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표시로 육체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금식은 자신의 육체의 이 욕심을 억제하고 온전히 기도와 봉사에 전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식하는 자는 금식을 통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다니엘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포로기 이전에는 금식 자체가 가치 있는 그런 경건한 행위로 받아들여진 흔적이 없습니다. 주로 절망에 빠지거나 참회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그 시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부터 개인 금식이 경건의 표현으로 대중화되고 정기적으로 공동 금식으로 준행이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공동 금식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금식은 훌륭한 경건 훈련으로 권장되었습니다. 사도 시대에 와서는 부활절 이전이나 세례식 이전에 금식이 널리 준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요일이나 금요일마다 금식하기를 권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다인이 몰살당한다 해도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인의 영달과 또 안위를 위해서 대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결단은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의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기를 결단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이 에스더의 신앙적 결단이 어떠한 결단이었습니까? 마음가짐이 16절 하반절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한자리에 모아서 에스더 자신을 생각하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줄 것을 모르드게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먼저 자신의 죽음을 향한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을 각오를 했지만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변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고난과 일체의 고뇌와 절망감들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비장한 말로 결단을 합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이 권유를 충분히 이해하게 된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담대하고 숭고한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죽음을 결단하고 일을 행하여도 그 일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부탁대로 유다인은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고 그러한 기도가 에스더와 유다인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절망이나 분노 속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의무를 행하려는 거룩한 결심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려는 마음에서 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순종의 결심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에스더는 백성들이 금식하는 동안 시녀와 함께 금식한 후에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탄원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에는 그녀의 기도 정신이 담겨 있고 죽음도 각오한 순교자적 신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민족과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결심하고 모르드게의 권고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가 왕후의 위치에 있다 하여서 이 민족적 위기를 모른 척하고 일신의 안위만을 도모했다면 아마도 모르드게의 경고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자는 제안을 흡족하게 동의하면서 에스더의 제안대로 행했습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민족을 위해 남에게 권면도 했지만 남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훌륭한 인격을 소유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에스더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은 기쁘게 그녀를 맞이하며 소원이 있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업적을 낳았습니다. 에스더의 죽음의 위협은 사라지고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이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127도에 산재한 이 유다 민족 말살 정책은 다 무산되고 오히려 이틀 만에 대적들이 진멸당하는 대역전극이 연약한 이 여자의 경건한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유다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위기 속에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허락을 받은 이 사건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안일함을 버리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길의 형통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성도의 바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죽음을 결심하는 신앙의 결단을 우리 또한 해야 합니다. 핵심 가치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핵심 가치는 개인의 삶을 움직이는 성경적이며 또 변하지 않고 열정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한 개인이 어떤 것에 대한 결정과 행동을 좌우하는 신앙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핵심 가치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형성된 이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이 생명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치 있고 귀함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가치에 대해 아는 자는 이처럼 목숨을 버려서까지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헛된 가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얻은 왕후의 이 기회가 어디 손쉽게 얻는 영광입니까?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쉽게 그렇게 죽음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깨닫고 호화찬란한 영광을 죽음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죽음을 각오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언제나 순수하고 진실하고 또 진실하며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 때문에 유다민족이 생명을 구한 것처럼 죽을 일이 생길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민족적으로 단결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민족의 복음화와 구원을 위해서 전 교회적으로 힘을 합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목숨을 버릴 만큼 담대한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신앙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담대한 신앙으로 이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탄식도 자포자기의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절대 소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시면 순교하리라는 그러한 절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에스더는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미련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를 다 접어둔 채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담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는 유다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자신의 한 목숨을 바쳐서 유다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만을 위해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지 않고 또 민족을 구하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그녀가 공동체적 신앙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날에도 에스더처럼 이웃 형제와 민족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위치에 있다 하여서 민족적 위기를 모른 척하고 또 일신의 안위만을 도모했다면 아마도 모르드게의 경고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혈족에 대한 사랑과 동족 때문에 자신의 모든 영화를 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매일 죽음과 시련에 맞서야 하는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자기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이라는 담대하고 넉넉한 그러한 신앙의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이 땅에서의 위로는 물론 하늘나라에서의 빛나는 상급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서원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는 글귀가 딱 박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을 계획하고 기대하는 데는 영원하고 확고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을 사람, 죽을 민족이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결단과 죽음을 각오한 이 유다 민족의 금식 기도 때문에 살 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로해야 합니다.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는 공통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비협조적이시라는 그러한 느낌, 응답을 늦게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또 비협조적이라며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아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다면 힘들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소망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은 삶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고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고 느껴질 때 나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또 비협조적이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친밀하게 느껴지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꺼운 벽이 생긴 것 같은 그러한 기분까지 들곤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고통과 절망의 시간, 이 정말 삶이 처절한 시간을 보낼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치관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이 말씀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뿐이지 앞날을 알아서 인간이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미리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무엇을 미리 알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을 미리 대비하겠다는 어리석은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 안에 대곡면에 대곡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전도회 올해회 때문에 제가 차량 운전한다고 하루 종일 그 점심때까지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같은 CCC를 하고 저랑 딱 20년 선배님이십니다. 그 교회의 기도실에 이런 현수막이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을 결단하고 행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열심과 헌신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모든 열심이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당시 에스더의 가슴은 착잡한 이 감정들로 찢어질 듯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절박한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고 궁중법도상 신변상의 이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태의 긴박성을 의식한 에스더, 이 에스더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인간은 위기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생명까지 걸어야 할 기로에 설 때 우리는 방패와 산성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또 헌신하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모든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써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자신을 헌신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그러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